하는데 이게 예배 순서대로. 오늘 성탄절 2014년 성탄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아멘. 성탄절 밤에 여기 밤 예배를 이렇게 처음 한 것 같아요. 밤이 되니까 분위기가 다르죠. 낮에 왔을 때하고 특히 성탄절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뭡니까? 괜히 들떠있고 기분이 좋고 성탄절에 무슨 이벤트가 없나. 남자 얘기가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성탄절 되면 괜히 뭡니까? 공식적으로 외박해도 좋다. 그 꼬맹이들이 뭐 좋아서 그런지 어디가 모여서 떠들고 놀고 얼음 위에서 불 피워놓고 난리치고 그랬어요. 자,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성탄절은 행복하기를 바라요. 기분 좋게 선물도 주고 하고. 요즘 SNS 때문에 성탄절 카드를 안 보내고 카톡으로, 밴드로, 카드로 이렇게 보내는데 교회 안 가는 애들이 이런 카드는 두 마리 보내더라고. 자, 어지간 이 성탄절은 믿거나 말거나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행복한 날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성탄절에 어떤 기쁨, 어떤 행복을 누려야 될까요? 성탄절이 뭡니까?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 땅에 확실하게 오신 증거야. 전 세계가 지금 들떠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기뻐하는 날. 하나님이 확실하게 오신 증거다. 우리 하나님이 흑암의 근세를, 죽음의 근세를 뚫고 하늘을 갈라서 하늘을 찢어서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사건,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사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부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한 여인의 뱃속에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 속에 찾아오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마리아가 어떤 여자입니까? 기부인이 아닙니다. 왕족이 아닙니다. 절세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비천한 여인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다. 우리 하나님이 왕궁의 귀족 명문 대가의 집에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수천 년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뭡니까?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오셨냐? 너희가 강고에 쌓인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강고에 쌓여 있는 그 아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찾아오신 사건이다. 이상하게도 베들레헴 말구유 안에 그 강고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찾아오신 우리의
메시아다 이거예요. 이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호강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의 질고를 짊어지고 오셨어요. 그것에 모든 정사가, 세계의 정사가 달려있는 모든 짐을 짊어지고 오셨다. 그분이 한 번도 우리 인간의 질고를 외면한 적이 없고, 그렇죠? 그분은 죄인을 섬겨오셨다. 자, 말구유가 뭡니까? 말의 그 먹이통이잖아요. 먹이통. 자, 말의 그 여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 풀. 이걸 담아두는 통이 바로 말구유입니다. 말의 밥통에 강고에 쌓여서 누워있는 아기,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일 축하하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생일 축하할 때 손님이 뭡니까? 손님이 모든 음식 준비를 해놓잖아요. 자, 생일을 맞은 사람이 집에 잔치하려면 음식을 준비해놔요. 사람들이 가서 선물을 가지고 와서 축하를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뭐냐면 그 자신이 우리의 먹거리다. 말의 먹이, 그렇죠? 우리의 먹거리. 그분이 친히 우리의 생명의 빵이 돼서 자신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 자신이 친히 생일 케이크가 됐어요. 아담이 태초에 먹기를 다녔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이거 따먹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우리 주님은 뭡니까?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가난한 집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정말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귀의 시험을 돌로 떡을 만들어가는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먹거리로 오셨고 우리의 주님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켜주고자 이 땅에 오셨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도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같이 기뻐할 수가 있을 것이다. 키에케오라는 사람이 이 성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되니까 나라가 임금님의 것이다. 그 나라와 백성들이 다 임금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도 없어. 뭐가 없나 하면 아내, 왕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원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많이 전국을 다녔습니다. 왜? 이게 다니다 보면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아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어느 날 그 시골에 농가에 지나가다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정말 자기의 마음에 쏙 드는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저 사람을 내 아내로 맞이합시다. 왕이니까 임금이니까 명령 말 한마디면은 뭡니까? 왕비로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왕의 근세로 명령을 하면은 왕비는 맞을지언정 아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중매쟁이를 넣어볼까? 중매쟁이를 넣어도 역시 뭡니까? 왕의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변장을 하고 한번 이 여자한테 한번 접근을 해볼까?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런데
이 변장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는 거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왕이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저 아가씨 저 집처럼 내가 농사 짓는 농부가 되자. 가난한 농부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사는 믿음직한 신하에게 맡기고 아예 농사꾼이 돼서 그 아가씨에게 접근하고 같이 농사일을 하면서 그 아가씨의 마음을 얻었다. 진짜 마음에 드는 아내를 맞이했다.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동일시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는 건 이기주의지. 그렇죠? 진짜 저 사람을 사랑하면은 저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을 중심해서 저 사람의 생각에 맞추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내 뜻을 구하고 내 거 해달라고 명령하는 것,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이라 할 수 없다. 진짜 저 사람을 사랑하면은 뭡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 하자는 대로 저 사람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성탄의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생각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 사람과 동일시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진정한 사랑, 정말로 왕이 농부가 되는 것 그 이상으로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말 위에, 베들레헴 말 위에 하셨다. 가장 천한 사람이 되셨고 그 우리 땅에 사시는 동안에 자기 중심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사셨고 자신을 배신한 원수요 죄인을 섬기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저주를 다 당하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의 문을 부수어서 마침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그분은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너희는 바로 내 것이다. 내가 도장을 확 찍었다. 이렇게 자신있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야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주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가셨어요. 말구유. 그 말구유가 뭘까? 이 말구유, 마구간은 더럽고 냄새나고 말국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입니다. 우리가 뭐 그럴듯하게 옷을 차려입고 폼을 좀 내고 옷을 내고 왔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 그렇죠? 마음이 어디 있는지, 여기 들었는지, 여기에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지간 그 마음을, 그 시큼한 마음, 더러운 마음, 온갖 부패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자, 주님은 말하기를 해칠한 무덤이다.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척하는 정말 폼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해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러잖아요. 자,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보이죠. 자, 우리의 마음, 이 말구유, 더러운 마음이죠.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니까 좀 기인을 만나지 않을까, 처녀충 같은 짝을 만나지 않을까,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내 사업을 좀 일으켜줄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찾아다닙니까? 돈 많은 사람, 왕궁이나 청와대나 화이트하우스나 이런 데를 대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부자 동네에 가려고, 명문대학에 가야 되고, 그래서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인 데 가면은 혹시 내가 좀 도움을 얻지 않을까, 기회를 만나지 않을까, 왕궁 주변을 배회하죠. 근데 아버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30년이든지 60년이든지 살면서 보세요.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도와줄 사람 어디서 만났습니까? 왕국에서 만났습니까? 잘난 사람에게서입니까? 대단한 사람에게서 도움받았습니까? 그 아니잖아요. 가장 천한 사람,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병들어 있고 그 다음에 비천하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었고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 자, 이 엄청난 사실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는 삶을 통해서 분명히 처절한 그 삶을 통해서 경험한 바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정말 가장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죠? 육신의 질고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춤추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다. 성탄절 어디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정도 아니고 예루살렘 궁전도 아니고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말구에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그런 속에 갈 때에 그때 우리가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세계적인 대부호 루비 록펠러, 이 사람이 33살에 백만장자, 그 당시 밀려는 대단한 겁니다. 33살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43살에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됐습니다. 53살에 전 세계를 통틀어서 최고의 갑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늘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우울하게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치의 병이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당신이 이제 1년 안에 죽습니다. 남은 인생이 1년입니다. 기가 막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잖아요. 자, 이 사람이 병원에 딱 하나의 문구가 있는데 벽에 써 있는 글씨가 뭐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 말이 딱 그 정말로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천리를 느낄 만큼 그 문구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때 병원이 막 시끌벅적합니다. 왜냐하면은 병원에 입원비가 없어서 입원을 하지 못하는 사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사람, 안 된다고 소리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내용을 알아보게 하고 아무도 모르게 병원비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소녀가 이 록펠러의 도움으로 회복된 사실을 보고받고 록펠러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내 일생에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날이 있을 줄 몰랐다. 그래서 이 사람이 53세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98세까지 승김과 나무의 삶을 실천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것을 차지하고 움켜쥐려고 해서는 절대로 베들레헴 말구에 갈 수 없고 그 성탄의 기쁨과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실 수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임과 시기가 있습니까? 의심과 불평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십시오. 지금 가장 낮은 자리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우리가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은, 그죠? 진정한 성탄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묻습니다. 목사, 당신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없냐? 시기와 불평이 없냐?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도 여러 가지 시련과 도전과 환난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난 풍파를 안 나가려고 하면, 불안과 근심을 안 겪으려 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공동묘지 가면 돼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시련과 도전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탄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 구원의 능력.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도전이 있어도 이것을 넉넉히 극복하고 남는 그런 능력이, 임마누엘의 능력. 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능력은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가 있고 어떤 원수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2014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성탄, 임마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시련이 있어도 이것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어야지. 아직까지 1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중에는 나도 죄와 사고가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구원의 능력을 전파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화되고, 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성탄절, 이 기쁨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이 성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베들레헴 말구유 같은 더럽고 냄새나는 이 답답한 마음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그래야 내 마음속에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된다. 전기 다리미가 코드가 이렇게 연결돼야 그래야 전기가 들어오고 이 다리미를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그래야 구원의 능력, 임마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무엇이 소용있겠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뭐 속상하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사는 그런 성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구유, 우리 마음이잖아요. 마음, 더럽고 냄새나는 마음, 이 마음 속에 주님이 오실 때,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진정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자유는 건설과 특권을 수 있다. 자, 주님이 말구에 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생명의 빵으로 생일 케이크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를 먹는다는 뭡니까? 말씀을 먹는 것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먹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엄청난 사실을 다 같이 믿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115장 찬양합니다. 기쁘다 그러셨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밤에 주의 나심을 같이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럽고 냄새나는 말구유 같은 그런 마음속에 성령의 못이 없어서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인물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할 뿐만 아니라 참 우리가 가장 낮은 자까지 내려가는 내 중심보다는 참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교회를 섬기며 주의 빛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절